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4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땐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 우리가 무지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숨과 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맡길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의미를 찾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 안에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팠는지, 또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냉혈한처럼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처럼 예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슬프게 웁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바벨론 느부사라단이 잘 대해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말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재건에 앞장선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예언했고, 심판 후에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선지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한 이후에 상처 있고 또 싸매어질 사람들이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했던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했던 삶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있거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아프고 쓰라린 일들 앞에서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 닮은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패망 앞에 예루살렘에 회파된 것 앞에서 예레미야는 아이고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너희들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라는 유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상해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 제끼고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는 애가를 지어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어느 정도 울었냐? 내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까지 울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칼라인데요, 이게 완성되다, 다 쏟아부었다, 다 지나다, 다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눈물 있는 것 다 짜냈다,
나는 이제 눈물이 마르대로 말라서 이젠 또 눈물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창자가 애간장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이 하마르라고 하는 끊어지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발효되어서 썩어서 이 창자가 썩어서 뭉그러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완전히 썩어질 정도로 내가 울었고 마음이 괴로웠고 내 간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간이 쏟아졌다. 애간장이 타고 애가 끊어지고 간장이 타고 그래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슬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속이 쓰리고 아픈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왜 내가 이렇게 울었냐, 내가 왜 간이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또 애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울었냐 하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망하다라는 말은 그냥 패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쉐베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완전히 무너진 그곳 앞에서 또 보게 된 게 있는데 바로 11절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이들이 성읍 길가리에서 기절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야. 어린 자녀들이 기절하고 젖 먹는 아이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난민이었던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가 터키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 때문에 세계가 울었어요. 지금도 전쟁 있는 모든 곳에서는 여성이나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힘없이 죽어가게 됩니다. 피할 힘도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약자들이 버려지게 되는 게 전쟁의 이야기예요. 여기 그렇습니다.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다라고 하는 이 아타프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기절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상하여 피곤하여서 완전히 탈진에 쓰러져 있는 걸 말합니다.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뜻을 말해요. 이 아타프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젖 먹는 아이들이 소망을 얘기하고 웃음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지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젖처럼 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쓰리면 이렇게 말을 할까 싶습니다. 성읍 길거리, 이 길거리는 레호브인데요. 레호브는 광장이에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기절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들은 그런데 죽어가면서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곡식 어디 있습니까? 나 먹을 것 어디 있어요? 나 마실 것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어디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죽어갑니다. 저는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기에 그런 결과들을 경험했다고 보지만 하나님 너무 아프네요. 하나님은 너무 쓰립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겁니까? 왕과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저절로 저도 묻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아픈 거죠. 하늘을 보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죠. 많이 울고 그래서 많이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이어 외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딸인 예루살렘이여, 너에게 내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하다라는 말은
우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확증하다, 또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너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비유하다라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말은 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뭐와 똑같다라는 뜻으로 쓸 때 유사하다라는, 그러니까 너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까? 너의 일들을 내가 너와 비슷한 사례들을 어디서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어디에도 너와 비슷하게 당하는 이가 없어. 너의처럼 이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전쟁의 참상에 노출되고 죽어가고 나자빠지고 이렇게 화폐하는 곳이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유할 데가 없구나. 처녀딸 시온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이 비교는 샤바인데요, 이거는 비유, 비교, 때로는 평평하게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주름진 걸 펼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설명할 수가 없구나, 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하다라는 건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해도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너의 파괴됨이, 너의 무너짐이, 너가 깨뜨려짐이, 완전히 파멸된 것이 바다같이 크다, 넓다. 그럼 누가 너를 고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다라고 하는 라파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치료하다, 회복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 너를 고치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심판이 너무나 커서 누가 너를 고칠지 모르겠다. 이게 기도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울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선지자, 좋은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신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게 첫 번째 일이지만, 두 번째는 더 좋은 메신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의 마음까지 같이 느끼는 사람이 좋은 메신저인 듯합니다. 기계처럼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같이 읽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내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평화를 예언했던 선지자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속였던 수많은 선지자들,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속였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헛되다라는 게 이제 망령되다라고 하는 샤베라는 거예요. 헛되고 비어 있는 거죠. 깡통 같은 거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타펠인데요, 이건 회칠하다라는 겁니다. 회칠하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묵시를 보여주는 그 선지자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 어디 있냐? 거짓말하고, 그리고 너희들 잘 될 거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서 너희를 사로잡게 하고, 이 죄악들을, 너희들의 죄악의 결과 심판을 드러낸 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들은 어디냐?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경고, 샤브라고 하는 헛되다, 망령된 그런 말들,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이 수많은 것들, 그래서 너희들은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지자들 때문이죠.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선지자들, 예레미야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했고, 예레미야 주변에 있던 또
시드기야 왕에 함께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는 이길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 싸워야 합니다. 라는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파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선지자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삐지고 또 화내고 그리고 교회가 예운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 언제든지 나갈 생각들을 하는 분들 앞에서 사실 쉽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은 거의 이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되도록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이후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15절 이하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 너를 향해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뭘 한대요? 15절에 박수를 친다. 좋아할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박수 칩니다. 이건 박수를 치는데 샤파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손뼉을 치는 박수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또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냉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이 누아라고 하는 머리를 이렇게 막 심하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하는 거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니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온전한 영광이라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영광이 있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냐? 이 영광이다라는 말이 이제 요피인데요. 빛남, 광채, 밝음을 말해요. 너희들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빛나고 있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도 가보면요 황금 도시예요. 저녁 노을이 질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요 황금색이에요. 빛나는 도시라고, 황금 같은 도시라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광채가 있는 도시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천하만국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마소스라고 하는 이 기쁨이란 말은 즐거움, 환희, 그래서 행복, 기쁨의 땅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걸 비웃고 조롱당하는 거죠. 냉소당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머리를 쯧쯧쯧 흔들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교회를 향해,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라며, 세상의 빛이라며, 세상 속의 소금이라며, 정말 교회가 그런가? 그 누구보다 추하고 그 누구보다 정화가 필요한 곳 교회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다음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좀 뜨악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또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고 이제 16절 원수들까지 말합니다.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습니다. 똑같은 비웃다라는 말을 쓰죠. 냉소합니다. 이를 갈며 말합니다. 이를 갈다라고 하는 하르크라는 히브리어는 이를 꽉 깨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우리를 개걸스럽게 먹어버렸다. 이 바라라고 하는 발라라고 하는 말, 개걸스럽게 삼키고 먹고 확 뒤집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원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야, 예루살렘 멸망하길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기를 그렇게 내가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저 그냥 교만하던 저 선민들 망하기를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이 바라다라는 말이 이제 악망하다, 성경에서는요 악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카바라는 히브리어예요. 기본적으로 카바라는 히브리어는 함께 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과 계속 나를 묶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표대가 있는데 그거를 나를 묶는 게 이제 카바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저들이 멸망하는 걸 그렇게 바랬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묶었더니 어이구 마침 그렇게 됐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았네, 드디어 이걸 얻었네. 얻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르렀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차. 드디어 그게 이루어졌네, 도달했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보기도 했네, 아이고 신난다. 이게 원수들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건물, 교회가 쌓아놓은 부, 교회가 쌓아놓은 명성들, 사람들, 그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열방의 많은 민족들보다 그 땅보다 기도하는 골방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고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재산이 얼마나 많냐, 건물이 아름답냐를 하나님 보시는 것보다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건 이제 뭐 선지자의 말일 수도 있고 원수의 말일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이미 짬맘이라고, 정하다라는 말은 이미 묶어놓고 도모하고 그렇게 하려고 정해놓은, 묶어놓았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행했구나. 옛날에 명령하신 일들, 옛날에 명하셨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싸, 창조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인데, 밑에 있는 여호와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여기에서 밑에 있는 이루셨다라는 말은 마차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강탈하다, 깨뜨리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셨고 완전히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원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뭐란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시고 돌보셔서 가나안 땅에 성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를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을 텐데 다른 신 찾아가고 다른 신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더니 결국 원수가 봐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요,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희는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제단, 성전 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살찐 희생 소용없어. 너희가 모이는 성회도, 너희 절기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지도, 약자를 돌보지도 않고 있다면 나는 너희의 예배, 성회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회파와 함께, 무너짐과 함께 원수들은 기뻐하고 원수들의 뿔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읽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무슨 겉보기 예식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일터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 일터를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여선교회 개사회와 여름 행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과 마음깃을 여미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제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절기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살찐 희생의 제, 화려한 절기, 축제, 그것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